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 봉독드리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기로 작정을 하다가 가시는 중간에 이 사마리아 땅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한낮에 사마리아에 특별히 동네에서 소문난 여인이 대낮에 아무도 물길에로 오지 않은 그 시간에 물길에로 오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먼저 가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만나서 여자의 과거, 현재 모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너에겐 남편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면서 여인에게 나에게 물로 좀 달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유대인으로서 이방 여자인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지 않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 청년으로서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니 어처구니가 없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지금 당신은 물 먹으러 왔으면은 이곳에 물기를 그릇이나 물기를 것을 준비하고 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물을 먹으러 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물을 달라고 하지만은 너희들이 먹는 그 물은 먹고 나면 또 목마르고 먹고 나면 또 목이 마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을 먹어야 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는 물은 이거는 한 번 먹는 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야. 그 말을 가만 듣고 보니까 이 여인이 생각하기를 그분은 메시아 외에는 아무도 그런 물을 줄 수가 없는 것을 알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고백하기를 그분은 오직 한 분 메시아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약속한 말씀입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야 그 말을 여인에게 합니다. 가만 들어보니까 이 여인이 이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깨닫는 게 와 그러구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사람이 바로 이분이구나. 그래서 물동이도 팽개쳐 놓고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온 동네에 소문내기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떠들썩하니까 그 말을 가만 들으니까 심상찮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 오게 된 사건을 그 앞에 3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4장의 그 목마른 이 모든 말씀 이것이 그 앞에 4장에 쭉 하신 생수 이것을 말씀을 하면서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게 요한복음 4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그 난리가 난 것은 결국 뭐냐?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그런데 이 여인이 먼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도대체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높은 산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릴 때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 드린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과연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첫 번째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게 간절하다는 것은 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성도들이 특별히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듣는 것을 받은 것을 기록을 하고 있죠. 사도행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베레아 사람들을 왜 기록을 해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핵심이 뭐냐? 예배는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전체를 보면은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기록을 해 넣었어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은 오늘날 또 창조적인 역할이 있는 거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베레아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런 마음의 자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는 마음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들으니까 결국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 오늘날 우리는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에 못 나와서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가정에서 과연 우리 예배의 마음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번 주일 주중에 말씀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야, 지금 너희들 예배 어디서 드리고 있어? 그 말씀을 문득 생각이 나게 하시면 이 본문을 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마음을 듣는 이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은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살펴보면 고넬로 가정이에요. 고넬로가 사실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으로서 처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가정이 이 고넬로 가정이었거든. 이방인이 있어요. 백부장으로서 하나님께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그리고 이웃에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는 일들이 이것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거든. 그 어느 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천사가 와서 그 베드로를 초청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누구에 대해서 전했냐?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그들에게 모두 성령이 임했다고 사도행전 10장 34절 16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가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사람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사 말씀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판 후에 갈릴리에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들 알거니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이 높임을 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님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다시 와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분이 누구냐? 앞으로 세상을 심판할 사람이야. 그분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자고 그뿐 아니라 그를 믿는 자에는 누구든지 죄 사함을 주시는 그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고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시고 우리 삶 속에 함께 계신 것을 말씀을 전하면서 이 앞으로 세상의 심판자로 오신다. 이것을 우리를 통해서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왜 믿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셔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셔야 되는가? 그리고 부활을 왜 했을까? 이것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너무나 기쁘고 좋아요. 그러나 세상을 떠날 때는 다 모두가 죽음이라는 것이 있네. 죽고 끝나버리면 그냥 무슨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되고 대충 사는 사람과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은 정말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데 그게 목적을 두고 내 삶에 어떤 삶을 살고 앞으로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 그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것 증거하는 증인이야. 우리들이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야. 원래는 구약에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줄 당시만 하더라도 그 율법대로 말을 하면은 이방인들은 이런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야. 너희들에게 이 말씀 자체도 전할 수 없는 이지만은 그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너희들에게 특별히 고넬료 너에게 너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다. 그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거죠. 전할 때 이방인으로서 제일 처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곳에 있은 거예요. 오늘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성령의 은혜가 없으세요. 내 힘으로 내 의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건 좀 가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포기해버리고 그 신앙을 끝까지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은 오늘날도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그 깨달음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영생하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그 고넬료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들이 살아있는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들어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베레아 사람 고넬로 가정뿐 아니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바울이 뭘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말씀을 내가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똑같이 치료를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귀신도 마귀도 쫓아내고 많은 억눌려 있는 사람 또 죽은 자도 살리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어요. 백부장의 그 하인이 자기 종이 병들었을 때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하인이 고침을 받았다고 가보니까 말씀하신 그 시간이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는 간절한 이 마음은요. 오늘날 똑같아요.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되고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해도 기도 응답이 더디는 사람이 있고 또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왜 그런 마음을 우리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고 있는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 치료를 하시죠.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저는 잊지 못할 분이 한 분 계세요. 저 어릴 때, 국민학교 때인가 어릴 때예요. 어릴 때 그 당시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최초로 교회를 열었던 분이 가정에서, 마루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그 예배가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 누군지, 그거 성경을 압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오면은 무조건 코 흘리게 코 닦아주고 얼굴에 묻었고 손에 묻으면 그거 닦아주고 그거 실어주고 깨끗하게 하고 오면은 반갑다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이게 가정에서 받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교회 나오면은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나를 쓰다듬어주고 이거 이쁘다 하고 이러니까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 버리는 것이. 거기는 목사님 내외가 있고 자녀들도 있고 또 할머니도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께서 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무릎이 아파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견디다가 또 기도 몇 번 해도 견디다가 아니야.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치료해 줄 거야.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에 손을 얹고 그렇게 쓰다듬으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 너무 아파요. 그렇게 몇 번을 기도했는데 거짓말같이 눈을 떠보니까 딸이 무릎 아픈 것이 없어졌더라. 지금 또 제가 마음에 그것은 분명하게 그 음성이 지금 또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그것은 약속을 이루신다는 그것을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입니다. 자, 우리가 또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은 두 번째로는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다 이론적인 건 다 알아요. 예. 그러나 과연 내가 찬양 드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에베소서 5장 19절 2절을 20절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찬양을 들으는데 그냥 너 아는 찬양 너가 그냥 좋아하니까 부르는 이게 아니라 여기에 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라는 거예요. 마음 정성이 들은 이런 찬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봅니다. 정성이 들은 찬양 어떤 사람이 들을 수가 있어요? 편안하고 문제없는 사람이 정성이 깃든 찬양 들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서 죽기 아니면 사는 그 자리에 내가 주님 지금 안 도와주면 나는 세상에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고통을 통과한 사람은 찬양이 불러도 그냥 찬양이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시편에는 고난의 유익이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고난이 오면 무조건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죠.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 저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마음문을 열면은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잖아요. 그럴 때 찬양이 이게 곡조 있는 기도가 찬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생명을 바꿀 수 있는 기도가 찬양으로 퍼지는 그게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이다 이 말입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 저는 그것을 어디서 잠깐 좀 들을 수 있었는가? 이북에서 탈북하신 분인데 첫 번째 여자 목사가 된 분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분은 이북에서 잘 사는 간부의 집에 딸로서 그렇게 살다가 고난이 오게 되어서 아버지도 세상 떠나고 가족 다 흩어지고 그런 부귀를 누릴 수 없는 환경에 처해서 그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이북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평안, 예수 믿는 거 평안해. 지금 자기는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내가 어디로 도망가냐 살 길이 있는가 하는데 이북에서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평안해란 말을 듣고는 그가 깨어져 있는 거예요. 평안해라.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어떻게 해야 내가 살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살 수 있는 길은 도망 다녀서 내가 이 이북을 떠나야 되는데 평안을 준다. 그 평안이 도대체 뭐냐? 예수님은 평안을 준다. 그래서 탈북을 하게 되고 그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죠. 유튜브에 나와 있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마음에 그분이 이 CTS 방송에 새롭게 하소서에 거기 간증을 하면서 찬양을 해요. 아 그렇구나.
찬양이 저렇게 진심으로 나와야 되구나. 그냥 뭐 내 감격이 좀 있어가 눈물 조금 난다고 해가 그런 찬양이 아니라 목숨을 바꿀 수 있는 찬양이 나오는 그 배경을 그 간직한 고통이 있은 사람. 그래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여러분 아픔이 다 있잖아요. 아픔 없으면 좋을 것 같고 걱정 근심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시련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다윗의 고백같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그 안에 가슴에 그것이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는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결국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쁨의 찬송을 드릴 것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찬양이 그냥 찬양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도대체 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해서 죽으셔야 되는가? 베드로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만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데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광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향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니라. 너희 제사가 뭐냐 이 말입니다. 입술의 열매가 뭐냐? 찬양이다. 찬양이 그냥 단순한 찬양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야. 그 보혈을 흘렸던 고난의 그 피가 바로 찬양이야.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말씀 지금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죠. 그뿐 아니죠.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1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것을 증언하고 그 안에서 찬양을 드리죠. 이거 우리가 다 그냥 알고만 있지.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지고 그냥 감옥에 좀 집어넣어가지고 거기 좀 고생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꼼짝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그렇게 착고에 처해 있는 성가발이 묶여있는 그 자리에서 찬송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도대체 생명을 바꾸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수를 지키는 간수는 제수가 도망가면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지르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덤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하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며 그들을 데리고 나가며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족이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믿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렇다. 이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자동적으로 나만 예수 잘 믿으면 우리 가족 자동적으로 예수를 하나님 믿게 안 하시겠느냐. 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목숨을 완전히 내어놓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거기에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마음에 기대하면서 반드시 이루신다. 내가 좀 희생을 되어야 되겠구나. 희생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결단입니까? 여러분 가족 구원이 그냥 예수 믿어요. 그러면 지옥 가요. 그런다고 예수 믿어요. 물론 그것을 드려야 되겠지만 내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내 목숨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분이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만 가지고 예수 믿어요. 근데 부모는 뭘 봐요? 변화된 모습을 봐요. 남편 예수 잘 안 믿는 사람 뭘 보고 남편이 예수 믿어요? 부인이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을 보고 예수 믿어요. 오늘 특별히 파더스데이로 호주는 그렇게 되어가죠. 예수 믿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왜 예수를 저렇게 목숨을 걸고 믿는가? 그럼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요? 내 마음이, 부은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 건가? 그냥 내 중심으로, 내 위주로, 내 평안을 생각하고 산다면은 그것이 정말 주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찬양과 내 마음 정성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내 입술의 고백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찬양 드리는 마음이 결국 뭐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말려서 예수님 찬양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 생명을 바꿀 수 있는 그 마음이 상달되게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죠. 로마 1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한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영적 예배라 그러니까 그냥 내가 그냥 예배 형식에 맞추어서 예배 드리는 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왜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고 관습이 되었어요. 그냥 예배 절차에 의해서 예배드리면 다 끝났다. 예배드릴 때 11조 하고 사람들 보기에 거룩한 옷을 입고 일주일에 금식도 며칠 하고 하나님 그 기뻐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삶이 너희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그리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드리는 내 삶의 행동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예배를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회개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도 이거 안 되는 걸 성도들한테 이게 전해야 됩니까? 하니까 생각나는 게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어제는 밤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요?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못 챙기는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냐. 내 마음 너가 좀 알도록 왜 내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왜 십자가에 고통당하고 그렇게 죽게 만들었냐.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인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이때다. 이때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마음가짐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라.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 예배, 삶의 예배가 되라는 것이 뭐예요? 저는 이 말씀이 가정에서 가족에게 하나의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마음이라. 그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또 아버지 어느 곳에서 인터넷으로도 예배드리는 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그 합당한 예배자로서 일생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이라는 귀한 시간 어려운 시간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귀한 은혜를 깨닫고 나의 일생 다가도록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슴에 간직해서 우리의 인생 여정이 언제 끝나더라도 주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